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미 주님의 로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로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영대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거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나라.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에서와 같이 기쁘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름이 못을 마다하네. 어두운 밤을 지나도 무거운 힘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 성령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우리의 잡된 생각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예배할 때의 기쁨과 감사 소망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해결하셨음을 믿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아버지 만세 정탄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산 성령으로 아버지 예배드리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 성령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말미암아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질 덮어진 모든 것들 우리 성령께서 아버지 떨어지게 하시고 잡는 생각 다 없애주시고 아버지 집중해서 우리를 주시고 바라신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만져서 하나님 말씀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몸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혼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영심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대하심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아버지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여 세상을 영전히 이고 복을 준 것을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의 모든 무엇들을 주였으여 우리 아버지 성도들 한 10년이 붙들어 주셔서 강력한 믿음을 거셔서 뛰어나면서 아버지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환경을 이것에 달리고 이름의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도한 적 당나 붙드는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영과 질 예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교동문 83번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1장 부르신 후에 저하고 사모님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거두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 주님을 믿으니 기도로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야가래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죄의 사함 주시고 우리의 주저를 지키며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키워져 넓은 들에 추수할 곡식 많은 때에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저희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추수할 일꾼 없어 아버지 하나님 애타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발걸음 되어 가라 하셨사오니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를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각 심령에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세상 이름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십자가의 분명으로 으뜩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이루어드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고 우리 복음 풍성한 교회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성령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한성경 322쪽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들려드립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먹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예언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 깊은 무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인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소다면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강조하시고 감사를 강조하시고 평안을 강조하시고 또한 감사로 평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맥주절의 특징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리 밀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르셨고 가나안 땅에 뿐만이 아니고 알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80살, 100살 살아갈 동안에 이 사실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간직이 있어야 돼요.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평화롭고 부족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나는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넘어선 평안의 삶입니다. 그랬더니 6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번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부가시를 뿌리고 갖고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지난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또 경험합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볼 것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을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에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건강의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짐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후에도 여전히 집에 가게 되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토가 돌아갑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도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보게 되면 클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등극자들이라고 등극자를 도우라 말씀합니다. 하지만은 유오디게와 순도게에게 권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 앞에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해라. 정답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교회 내에서 어떤 의견 충돌이나 불화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또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같은 뜻을 품고 화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차이를 넘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 해결을 넘어서 교회의 연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식구들이 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자면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말씀에 전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해답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성령으로 살아가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디나미스, 권능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보혜사 성령 보내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을 주셔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감사함과 인마의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며칠 전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공급하시는 거죠. 저희가 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7절 말씀은 옥중에서 외친 기쁨과 평안의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외친 메시지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기록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쓴 글이라면 고통과 절망을 얘기할 것입니다. 불평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갖다 달라, 또 돈을 갖다 달라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평안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기쁨과 평안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 감사의 서신입니다. 평강으로 충만한 서신입니다. 감옥에서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 그분이 이제 외국 물건을 갖다가 원래 파는 일을 했었어요. 법적으로 허용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어가지고 그 이후에 출소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고 중국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랑도 교제를 참 오래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런 성령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벨베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니 성령이 감동하며 역사하심으로 전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 7절은 바울이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여러분들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을 거기 하셔야 돼요.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력감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문제를 염려를 올려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갈등, 미래에 대한 것들, 불안한 것들,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으니까, 해결하셨잖아요. 해결하셨으니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죠.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멀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요청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염려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나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3일 금식하면서, 어떤 사람은 10일, 40일 금식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제시도 하십니다. 남편아, 걱정하지 마라. 다 이루었다. 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새벽만 때마다. 남편아, 덜 걱정하지 마.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전도해. 그의 나라와 그 길을 구하라.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런 사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가신 후에도 그런 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너무나 기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인,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집에 교회에 쌓인 문제를 많은데 제가 걱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아내가 그래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걱정 안 한다. 그 얘기는 뭐냐, 더 간구하기를 원하는데, 올부시기를 원하는데,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고 평안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간구는 특정 문제나 필요에 대한 간절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간구는 특정 문제나 필요에 대한 간절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약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길게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위에 다 모든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1대1 하나님과 1대1 기도 시간인데, 교제 시간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모든 걸 다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1대1 기도가 참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정리가 돼 있고, 집에는 뭐 복잡하잖아. 여러 가지로 물건들도 많고 혼란스럽고, 성령 임재가 있고, 교회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불평으로 하나님 또 왜 이러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어찌 저는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큰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성령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지만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무엇인가를 달라고 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기도한 것 다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감사를 아뢰을 때 진짜 응답되어집니다. 내게 들을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자식이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미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직 응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차를 그 전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15톤 차가 1톤짜리 받았다고 했잖아요. 반 받치는 순간에 그가 일방적으로 중앙선 침범했거든요. 하는 순간에 주님 간증거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받쳤어요. 근데 그 상황이 완전히 제가 운전대가 잘못돼야 돼요. 그 큰 차 받았으니까. 근데 운전대는 전혀 제가 차는 다치지 않고 조수석만 완전히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차가 이렇게 오고 저 이렇게 가는데 예. 제 못 믿는 것 중에 부딪혀야 돼요. 차가 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사적을 해서 전혀 머리카락 다치지 않은 것처럼. 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군대 가서도 머리가 바위에 부딪힐 뻔했는데 그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신 증거를 곰곰이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실 이 땅에서는 오래 살아야 80살, 100살이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 맞추신 거예요. 얘야, 이 땅에는 지나가는 안개잖아. 시들은 불과 같잖아. 아이고, 날씨가 폭염이라요. 옥상에 올라가 봐요. 물 하루에 3번 안 주면 다 타죽어요. 풀이 그래요, 풀이. 비가 안 오잖아요. 강력한 햇볕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우리 육체를 풀로 비유하셨어요. 잠깐이란 뜻이야. 생각해보시오.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 믿어진다면요, 우리 감사뿐이야. 평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순간순간에 닥치는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다 오잖아요. 그때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경험하게 되면 3시간, 2시간 안 해도 괜찮아요. 30분만 해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밤낮에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불안했던 베드로, 앞길을 몰랐던 베드로, 죽을 것 같은 베드로, 제자들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밤낮 기도하니까 그 사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서 쿨쿨 자란 거예요. 보험 전했다가 감옥 들어갔는데 쿨쿨 자란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했던 사람이 막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간구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기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듯이 앞으로의 모든 일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불안감이 없어져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죽음은 사실 축복의 통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잖아요. 죽음까지 초월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7절 그리하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두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최고예요.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데 난 평안을 누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 집에 가게 되면 산적해 있어. 문제가.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답을 주께서 허락하셨으면 알게 돼요. 아, 저를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 고난을 주셨구나. 미래에 뭘 주시려고 주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로 이 맹수들과도 싸워야 되고 또 적군들과 싸워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쓴 겁니다. 감사의 찬양을 너무나 많이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를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을 한 거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상식적으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마음이 편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평강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간구할 때에 감사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즉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주로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상상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생각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이 평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속에 강한 자. 아멘. 예, 근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왕, 선지자, 구약의 세직분 가지시고 오신 분,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직분은 제사장, 왕, 선지자, 구약의 예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성자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이 평강이 오직 예수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를 충만하게 하면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를 충만하면 하나님과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를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복음서 통해서 또 이사야 또 구약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전체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주간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살리신 예수님, 치료하신 예수님, 각종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 물을 포도를 만드신 예수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간구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전 지금까지 삶이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그걸 다 보따리를 풀어놓게 되면 아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그러실 거야. 지금도. 바쁘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감사를 넘어선 평안의 삶을 위한 실천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번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염려의 목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염려 사항이 있잖아요. 염려의 목록을 기도의 목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록. 그 염려의 목록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기도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유익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진로, 건강 문제,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 이 모든 염려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오니 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정체를 밝히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택하시고 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시작될 때마다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하고 깨닫고 무릎을 꿇거나 마음속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죠. 일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때 너무 힘들어요. 그 일할 때에도 화장실에도 기도해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시로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정시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거는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다니엘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무시로 수시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끌림 바 되어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감사로 아뢰는 수밖에 없고요.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입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재정도 많고 평안한 가정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여유가 있고 그랬다면 이 말을 못해요. 아주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감사기도가 되어지니까 날마다 전도의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에는 항상 주님 명령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의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부터,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철저히 살아갑니다. 감사가 되어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재정이 없을까? 돈이 없을까?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또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작은 행복들까지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받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더 깊어집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불평식으로 막 따지는 식으로 아니에요. 감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함. 저도 감사함으로 막 기도가 되어질 때 막 깊이 그냥 제가 이 창자가 오래되는 것 같고 나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깊은 물에서 막 수영하는 것처럼 그 안에 물고기가 있고 해초가 있고 막 미역이 있고 때로는 막 고래가 춤추는 것도 보이고 기도할 때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잠기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진짜 받았느냐를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며칠 전에 가장 핵심은 성령 임재거든요. 오순절.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언제 경험했느냐?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고난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디나미스 권능을 나에게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근데 그런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볍게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자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또 기독교에서 불교로 또 사입에 빠지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간과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가다방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그 은혜의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992, 3년도에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려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가훈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이니까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작은 행복들까지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할 때, 작은 행복까지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받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더 깊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다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가지 한 가지씩 버리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작업을 해주세요. 작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미 저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말씀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딱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이구나. 네,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평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강은 특별한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길, 퇴근길, 일할 때에, 저녁시간 잠들기에 들기 전에 또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찬양하며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 되어져요. 그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는 안 돼요. 찬양을 따라서 안 됩니다. 아멘을 따라서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철저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이제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염려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번주에 맥주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넉넉하게 문짝을 들고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하면서 예배드립니다. 나에게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흠망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로 아뢰 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13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집 풍풍 바람으로 섞어 어렸듯이 나의 영혼을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평안히 소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로 달려와도 주의 손으로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습니다. 우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는 모든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 아뢰입니다. 간구합니다. 평강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아버지 있음을 믿고 간구하게 달라고 다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의 백성들이 이제 감사함으로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에서 응답하시 하나님과 원하시고 하나님에게 인간의 삶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평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도 평안하고 이럴 때 평안하고 들고 다닐 때 평안하고 아버지의 편찰과 지혜와 능력과 운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능력을 아버지 주셨음을 거짓 알게 하셔서 기쁨 감사 도모로 충만한 아멘 땅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명여 선정할 수 있는 아버지를 받아 싸우니 주 예수의 아버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응답되는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 또한 감사함으로 아뢰 때 응답되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머지 복되고 능력이 기다렸다 진짜만한 삶이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교회에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를 뛰어넘어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연약한 성도와 자손들 위에 직장 위에 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